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와진 자들이죠. 그죠? 자, 로마서 1장 29절.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우매한 자고 배역한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부추겨서 그 일을 하게 있어서 옳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죄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오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많은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라면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구퉁이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저는 왜 저런 죄를 짓는지를 모르겠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런 자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심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네들이 죄인이고 너네들은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또 하나님만이 의로워서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그 심판을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한다. 그래서 너네들은 더더욱 죄인인 줄 알라.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네들이 지금 남을 판단한다. 그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향해서 본론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만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 쥐 속에서도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때가 되면 그 죄가 드러날 텐데 죄인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 그 얘기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얼굴에 침 뱉어서 내 얼굴에 탁 이렇게 침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넌 도대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죄인인 주제에 너네들이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수가 되어주는 것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때로는 친해졌다가 때로는 원수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여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판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치의 세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5절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주는 접속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인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다.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맡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인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장을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오냐? 7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느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나는 옳은데 판단할 때 나는 옳다, 그 얘기예요.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난 의로운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남 죽여서 똑같은 죄인인데 남 저 사람 죽여서 나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강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냐? 복음이 아닙니다, 그 얘기도 넌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죄인 마음속에는 늘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잡혀왔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값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데리고 왔을 때 많은 여인들에게 율법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야 된다 말씀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그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겠다. 그 율법에 가려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판에다 땅에다 글씨를 쓰는 거죠. 뭐라고요? 나도 저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이 너네들이 죄에 안 졌으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율법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속에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죄인인 줄 알고 다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우리 안에는 내가 죄인이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그 율법 아래 선악과 따먹은 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요. 누가 간음을 했다? 그렇다면 그 간음한 죄를 인해서 우리도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율법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실을 붙잡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죄이고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을 향하여서 왜 긍휼이 안 나오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너네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붙잡혀 있지 않다, 복음 안에 붙잡혀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얘기죠. 용서를 받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모든 것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보고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네들을 향해서 70번에 77번까지도 끝까지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지. 여러분 보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선함을 도모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너네들이 곧 하나님 앞에 가늠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죄를 용서해 줬다. 그 얘기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이고 이웃을 탐내는 것이 도적이고 간음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살인죄를 졌고, 그렇죠? 이웃을 저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의 탐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욕심이니까 도적이고 간음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적질한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 죄 짓고 사는 것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뜻은 시작은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안다 그 얘기는 진정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신 죽으심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죄를 멀리하는 그 마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다,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서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죠, 내가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니 어쩔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아직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향을 향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성향대로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한평생 내가 80의 인생을 산다면 80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내게 많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대속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자, 율법이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향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라, 그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울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혼자 죄를 지을 때 오장육부 속에서 5만 가지의 죄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줄 알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과 내가 저주다, 그 얘기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마귀의 계계를 인하여서 죽이고 멸망시킴을 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 안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성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몸은 죄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죄를 안 져야지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랬는데 선한 마음이 있는가 봤더니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다. 극과 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두 성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육의 소욕에서 머무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질 때까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목사일지라도 말입니다,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성량을 늘 띠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창세기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향해서 로마서 2장부터 죄를 지적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하고 성품도 하고 뜻사랑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지 말라, 율법이 그렇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니야, 넌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단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넌 살인하면서 살아가는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 얘기는 넌 도적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나님 사랑하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율법이 그럼 나는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복음은 뭐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서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넌 그래, 가늠하지 말라 하는데 가늠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넌 도적질 하지 말라는데 도적질 하는 자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도적질한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심판 가운데 있다. 지옥불에 떨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정말 살인이 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화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심판, 그러면 어디에 지옥 간다는 거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 공의에 잡힌다는 거예요. 법에 잡혀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되어진다 그 얘기죠. 미움이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인과 아벨을 왜 죽였어요? 미워했기 때문에 죽였다. 미움이 곧 살인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마음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 미움이 어느 날 드러나면 미움으로 입으로 이바구니 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크게 던지면 또 막 싸움하시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되어지면 갈라지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도적질이 도대체 뭔가? 도적질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것이 도적이다 그렇게. 우주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에서 사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을 향해서 모든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근데 우리는 감사치 않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는 일상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적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더더욱 그들은 뭐다?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간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랑하는 거 대표로 뭐 사랑하죠? 물질 사랑하는 거. 물질은요, 물질만요. 예. 교회에서 물질만 준다면 교회에서 차고 매질 거려. 예.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지금 현 세상의 모든 세상의 현 주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벗된 거, 그렇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고 원수 되어진 자는가?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음한 자로서 세상을 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어지는 것을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제자들이 염려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네들에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까 이거 내가 충족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와진다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불어 주시겠다, 더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해. 에이, 하나님의 나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건 믿음이 없는 자의 소리죠. 오장육부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구해.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모하심이, 사랑하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간음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오셔서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가주를 파헤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속심령까지도 뜻을 다 감찰하고 있는데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부한다 그 얘기죠.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발가 벗기셔서 우리 안에 너네들은 죄 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발가벗게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뜻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내가 지켜야 될 율법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죄 없어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올 것이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붙잡는 것이 믿음의 도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쳤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케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다. 예, 저주를 위해서 나무 아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 해결되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 그 얘기입니다.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그 실력이 없는 자다. 그냥 판단하지 말라 해서 복 받으려고 판단을 안 하려고 혀를 깨무는데 뒤돌아보면 판단하고 있고 뒤에 마음속에선 정죄를 하고 있고 또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심판,
정죄의 자리에 있으므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음을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감으로 그 은혜를 높이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철저히 잘 지켰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자가 아버지 앞에 같이 있었을 땐 그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 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시컨 줬어요. 분기 줬어요. 나가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져서 돌아왔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건 누굴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내가 죄인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삶 속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그 얘기입니다. 많이 아는 자는 많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요만큼밖에 모르는 자는 요만큼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많이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많은 사랑을 입은 자가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많이 사랑하는 거고요. 요만큼밖에 못 입고 뭐만큼밖에 깨닫지 못했으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심판은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죄인인 너네들이 어찌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은혜 안에 들어가고 생명 안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고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교회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설문조에서 썼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하심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오느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고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 뜻대로 각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18절 18절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고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셨고요. 5절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서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진 지체를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여러 가지의 성령을,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능력의 주님 성령이시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뭐 덜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각자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향해, 몸 건강한 사람은 그렇죠? 신유가 필요 없죠.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신유가 필요하죠. 그렇죠?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사람은 입의 언어를 통해서 심령 기도나 예언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세우는 예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좋고 나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련히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몸의 지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몸에 덜 귀한 거 있느냐? 예? 눈 덜 귀하냐? 그러면 귀가 덜 귀하냐? 그럼 다리 한 짝이 덜 귀하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죠.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든 평시든도 차별이 있느냐? 우열이 있느냐? 서열이 있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도로 보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두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해서 잘라내면 어쩔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만 화장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리 덜 필요하면 그럼 다리 한번 그래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내 자리 한번 잘라내 볼까요? 네? 아니 그럼 제가 손이 필요 없다. 전 제일 손이 필요하죠. 손이. 만약에 손이 필요 없다. 이쪽 손은 맨날 쓰니까 이쪽 손은 필요 없네. 그러면 이쪽 손 하나 잘라버려 볼까요? 예? 아니 눈이 필요 없네. 이거 왜 뭐 두 식이나 있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럼 하나 패버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죄인인 줄 모르고 이방인을 향해서 개같이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뭐 특별하게 뭘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먹만한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는 요만한 주먹만한 말을 통해서 이만한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딱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주제도 모르고 까불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꼼짝 하는 것이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해야 되겠냐?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어? 아유 넌 이 주제도 모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주제도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나를 구원하셨네요. 오늘도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제가 요 다리를요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주사 맞는 것도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요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발톱 무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안 해가지고 한번 석 달을 그냥 피가 나도록 그냥 약만 먹고 막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요 온몸이 다 거기에 신경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니까 수술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떻게 받아야 돼 어떻게 온몸이 어디가 있어요? 발톱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인 아니게요? 그럼 예수 왜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인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설령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함께 아파해야 돼요? 함께 메우고 싸워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판단해? 왜 정죄하느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사람의 연약한 그 부분이 보인다면 여러분 속에 그거 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내 속에 그거 있다. 왜? 죄인이니까 그게 다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 속에 그거 있으니까 너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통해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넌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이 은혜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